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익숙하지는 않죠? 예, 보는 것이 영성이다. 다음 세대 잠자는 영을 깨워라. 세 가지가 이 제목 안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 세대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네,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건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요. 죽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죽거나 잠들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죽거나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 우리 요즘은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오늘 적절하게 오늘 주제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보이네요. 엄마와 함께 나온 우리 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린이. 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 자, 우리는 아이들이 먹거나 마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으면 그래도 생존 능력이 있어서 알아서 쓰레기통도 뒤져먹고 너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면서 막 뿌듯한가요? 대견스러운가요?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들어가면 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반드시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신경 쓰고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 눈만 뜨면 TV, 게임, 스마트폰을 늘 보고 듣고 살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도 늘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문제 없는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 단지 재미로 끝날까? 이것도 역시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7살 데리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7살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똑같은 방에 들여보냈어요. 그때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이 방에 오자마자 막 인형을 공격하는 거예요.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방에 들어놨더니 똑같은 방인데 갑자기 인형을 껴안고 있어요.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룹 아이들은 가운데 커다란 풍선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호기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볼일을 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같은 방에 들어와서 다른 행동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고기를 먹고 왔을까요? 고기를 먹고 왔더니 막 사냥 본능이 생겨서 막 사냥 연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아이들의 행동을 다르게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서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먹고 마시는 것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죠? 마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만 우리 안에 머무는 건 아니에요.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십니다. 어둠도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어둠을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자, 마귀 들린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도 있고 악한 영에 감동될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마음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몸을 잘 지키는 거 너무 잘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잘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우리가 금방 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에요. 몸을 지키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면 보고 듣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잠언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만 지으셨나요? 코와 입도 지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와 입을 통해서는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나 눈과 귀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공간들이기, 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 그건 내 것이다. 너희가 눈과 귀를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너와 함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눈과 귀를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인물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기는 마음을 심령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롯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갔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눈만 뜨면 눈앞에서 음란한 행실들과 불법한 행실들이 항상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TV, 게임, 스마트폰 세상은 과연 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음란물,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의 유통 시장인데요. 얼마라고 써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너무 멀어서 안 보일까요? 173조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에 2029년이 되면 255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 규모가 그냥 1, 2조가 아니라 255조.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의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93%가 이미 이런 시장 안에서 TV, 게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주로 뭘로 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접하는 세상이 됐다.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음란물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 6학년이 되면 30%, 중학교 3학년이 되면
87.6%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미 음란물을 다 접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별로 다르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왜 영적인 문제고, 이것이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 문제와 관련 있고, 이것이 왜 어둠을 불러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 120명을 40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 팀에게는, 대학생이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다 성인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자기 가치관도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첫 번째 그룹은 자연 다큐를 보여줬어요. 아주 건강한 그런 영상물을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그냥 보통 음란물이라고 써 있지만, 저게 뭐냐면 그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8세 이용가, 그냥 어른들이 보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들을 보여줬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소위 말하는 야동, 폭력적인 음란물, 불법적인 음란물을 보여줬다. 그러고 나서 그 대학생들에게 다트를 던져보게 한 거예요. 세 그룹이 다른 걸 봤어요. 그 다음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거죠. 한번 관찰해 보시죠.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런 거.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지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었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지 않아.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네, 자연 다큐를 본 대학생들이 사람 얼굴에다가 던지라고 했을 때는 다 한마디씩을 해요. 사람 얼굴인데 던져도 돼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 깨름직하다, 꺼림직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폭력적 음란물을 본 친구들은요, 그런 멘트가 없어요. 뭐예요?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음란물은 그냥 아유 그 지저분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제거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음란물은 기본적으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욕구 충족의 수단과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항상. 그것이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이유예요. 동물들과 달라요. 그런데 음란물을 어렸을 때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던지는 건 뭐예요? 내 재미와 욕구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제 연수원에 가서 선생님들 연수를 했어요. 여름방학 때. 한 분이 중간에 오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데 3, 4월에는 잘 몰랐는데 3개월 정도 5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교실이 짐승우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얘들이 너무 싸우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 거에도 서로 막 신경질을 내고 싸우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일기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일기장에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매일 음란물을 가져와서 선생님 몰래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돌려봐서 모든 애들이 한 2달 동안 음란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다가 일기쓴을 불러서 사살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두 달 아이들이 매일 음란물을 보고 나니까요, 교실이 짐승우리처럼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앗아간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어둠이 오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자, 게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한민국은 게임 강국이죠. 게임 엑스포도 있고 프로게이머도 많고, 게임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애들만 게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하철 타보면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늘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일 뿐이에요. 볼까요? 이 숫자 읽어보세요. 평소에 쉽게 접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25조 3천억 원이에요. 25조 3천억 원, 돈이에요. 저 돈. 25억 3천. 저기 뭐냐, 22년에 우리나라가 게임을 통해서 번 돈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통해서 25조 원을 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냐는 건데, 여러분 게임하세요? 그럼 누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도 저렇게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볼까요? 게임의 첫 화면이에요.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기 전에는 구호를 한번 외치는 거야. 오늘도 헤드샷, 오늘도 헤드샷. 근데 헤드샷이 뭐예요? 헤드셋, 헤드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드샷은 총이나 뭘 이용해서 머리를 박살내는 걸 말해요. 머리 박살내기. 오늘도 머리 박살내는 게 목표예요. 내일도 머리 박살내는 게 목표예요. 이러고 게임한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4, 5, 6학년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백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게임, 그러면 게임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30% 아이들이요, 남자아이들이에요. 30% 아이들이요, 저런 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헤드샷 등장했죠. 사람 머리를 저렇게 잘라내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여러분, 교실에서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분리 격리합니다. 정신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저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저 헤드샷, 사람을 저렇게 난도질하는 그 대상 하는 아이의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걸 보는 순간 얼굴이 찡그러졌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잔인한 모습을 보면 부드러운 마음은 찡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둠으로 차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상태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얼굴 표정에 주목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게임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는 거예요. 2023년에 7월 달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하나, 게임하는 친구들이 무슨 게임 하는지를 순위를 봤더니요, 상위 20개 중에서 무려 상위 20개 중에서 18개, 10개만 땡겨보면 9개가 도검류, 총기류를 이용해서 때리고 찌르고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아이템이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는 게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무슨 게임을 한다? 살상 게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진실은 뭐예요? 어떤 게임을 한다?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왜 폭력적인 게임을 할까요? 저 잔인한 걸. 처음부터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고 두더지 잡고 이런 게임을 해요. 퍼즐 게임도 하고. 근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게임할 때 다 재밌다 그러죠. 왜 게임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은요, 이게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자극이 계속 오면 도파민 양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1년 동안 달팽이를 잡다 보면요, 처음엔 도파민이 빵빵 나와서 재밌었는데 1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뇌에서 도파민이 더 안 나와. 그리고 도파민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포기하면 되는데, 도파민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게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플 스토리. 거기는 좀 더 자극적인 게임이에요. 근데 그것도 1, 2년 하다 보면 다시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극적인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총을 들고 실제 사람의 모습을 한 내가 로그인에 들어가서 실제 어딘가에서 키보드를 조작하는 사람과 막 죽이고 해야 자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들이 여기 써 있는 게임들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 배틀그라운드, 배그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기 있는 저런 게임들은 초등학생들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다 엄마 주민번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우리 아이가 정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곰팡이 난 것들을 먹고 있는데도, 그래서 몸이 다 상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공부에만 관심 있어요. 성적에만 관심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주민번호, 아빠 주민번호 가지고 저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저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예 거기에 눈이 우리가 닫혀 있는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할 때, 얘들아, 카트라이더 하는 친구 손 들어볼래?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는 자동차 게임이에요. 레이싱 게임, 자동차 경주 게임. 이건 별로 문제 없잖아요. 자동차 경주하는 거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와, 나 그거 해요, 재밌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이 선생님, 우리가 무슨 유딩이에요? 시시하게 그런 게임을 왜 해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 게임 해가지고는 도파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미 안 나올 만큼 뇌가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대학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대학생이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보니까 축구 게임을 해. 막 공 차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 차는 게임을 하는데도 도파민이 나온다면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쾌감이 오고 죽여야만 만족이 오고 죽여야만 재미가 있으니까 뇌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의욕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그 귀다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저런 자극이 익숙해 있는데 이게요 뇌 안에 구조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액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도.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초등학생들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할 때 두뇌를 봤더니 두뇌가 저렇게 베타파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망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막 하는 뇌도 있고, 뇌 안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성으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막 통제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역들이 통제를 하고 그걸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뇌가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빨갛게 그쪽 뇌로 꽉 장악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동물과 아주 다른 두 특징이 있습니다. 동물의 뇌와 사람의 뇌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편도체가 다릅니다. 동물들은 편도체가 공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두려움에 반응.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아니, 생쥐가요, 생쥐 있잖아요. 생쥐한테 뇌에서 편도체를 딱 떼내고 두면 고양이 앞에 가서 막 까불고 놀아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할 수 있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존에. 사람에게도 편도체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보통 사람보다 불안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편도체에는요, 놀랍게도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 기능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물들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어요. 점심 식사하려고 토끼를 한 마리 잡았어요. 탁 놓고 요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토끼도 처자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한 끼 식사로는 딱 좋은데 내가 식사를 하고 나면 저 토끼의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불쌍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호랑이 살 수 있어, 없어요? 호랑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도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이런 게임을 해보세요. 공감하고 배려하면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는요, 동물의 세계랑 똑같은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저 편도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편도체가 제 기능을 하면, 인간의 편도체가 제 기능을 하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폭력적인 게임을 좋아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뇌 찍어보면 저 편도체가 다 망가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을 못해요. 배려를 못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워낙 짧은 시간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례를 들 수가 없어요.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엽 쪽에 보면 안화전두엽이라고 너무 막 나갈 때 막 나가지 못하도록 꽉꽉 눌러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요. 마치 수도꼭지에 잠그면 물이 멈추고 풀면 물이 나오듯이 딱딱 잠궈주는 장치가 안화전두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리고 찌르고 이걸 하다 보면요, 이게 잠기면은 내가 못 때린단 말이에요. 내가 못 때리면 내가 맞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잠금 장치가 계속해서 마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에 바킹 있잖아요. 왜? 고무 바킹. 고무 바킹이 망가지면 잠궈도 잠궈져 안 잠궈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많이 있으면 PC방을 보여줘요. PC방 찍은 사진. 여러분, 아이들은 PC방에서 게임하는 줄 알죠?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PC방을 꽉꽉 채워놨어요. PC방만 가보면 아이들이 꽉 차 있는데 다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서 워드 프로세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숙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PC방에서 다 게임을 해. 근데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욕을 합니다. 욕을. 게임을 하면서 계속 욕이 나. 모든 애들이요. 그 이제 찍은 사진이,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왜 욕을 해요? 통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하는 거, 말로 죽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뇌 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이걸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하듯이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 있나요? 예, 노트를 같이 보시고 사사기 2장 7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이 찾으셨나요? 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7절은 하나님을 잘 섬긴 세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세대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도 있고, TV 게임, 스마트폰을 보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바비 코너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분이 꿈속에서 백화점을 갔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한 아가씨가 핸드백을 메고 백화점 안으로 따박따박 걸어 들어오더래요.
걸어 들어오더니 핸드백을 열고 이 검지손가락 요만한 뱀을 한 마리 핸드백에서 꺼내서 바닥에다 풀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하시더래요. 꿈속에서 저 뱀을 조심하고 주의해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속에서도 아니 요만한 뱀 발로 밟으면 찍하고 죽을 요만한 뱀을 뭘 조심도 하고 주의도 하고 지켜보라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지켜봤대요. 근데 이 뱀이요 지켜보고 있었더니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채만큼 커져가지고 그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꿈속에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성령님께서 빛으로 된 검을 한 자루 주시더래요. 빛으로 된 검 아시죠? 광선검. 빛으로 된 검을 주시면서 이 검으로 뱀의 몸통을 갈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잡고 뱀을 향해서 힘껏 내려쳤는데 뱀이 두동강이 나면서 뱀의 몸통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뱀이 뭘 먹고 저렇게 커진 거예요? 아이들을 집어먹고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 산업이 255조 물론 그건 애들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게임 산업이 1년에 25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 지금 TV 게임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데스티니를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무지와 무관심, 교회의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아이들이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싸늘한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등부 예배실에 가보세요. 약속교회는 제가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교회 중등부 예배도 특강하러 가는데요. 가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요 찬양 시간에 입을 열어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이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 시간에 다 고개 쳐박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교회는 나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런데 많은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사실 영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잠들게 했냐? 이유는 많이 있겠죠. 원인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살펴보세요. 눈만 뜨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가? TV, 게임, 스마트폰에서 재밌는 거 보는 동안에 우리 뇌 구조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뇌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나갈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정말 우리 아이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뱀의 몸통 안에서 데스티니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곳에서부터 마치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걸러내듯이 거기에 개입하고 그걸 도와주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지금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이들을 살려내기 원하십니다.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내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들을 콜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서야 이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여기 해당되시죠?
혹시 두 여자와 사시는 분 계신가요? 두 남자와 사시는 분 계신가요? 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가정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서 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 성실하게 반응하는 그 자녀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4대 종교.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실제 신앙은 대학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내 신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한테 주로 무슨 말 많이 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쿨하게 말해줘요. 엄마, 나만 보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숙제 다 했니? 학원 갔다 왔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아빠 맨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 그래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예요. 우리는 믿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 먹고 이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만 보면 큐티 했냐고 묻잖아. 엄마 나만 보면 암송하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성경, 예배 이런 얘기 하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교육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집이 뭐 하는지에 관심 있어요. 늘 옆집에 귀를 기울여. 옆집이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고, 옆집이 영어 유치원 보내면 나도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옆집이 뭐 시키면 나도 시키고. 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목표가 이 아이를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게 내 목표라면 내 입에서 어떤 말 나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대학교가 목표니까 맨날 공부, 시험, 성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목표라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약속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든 다른 세대가 되든 상관없는 아이를 키우십니까? 그냥 대학만 가면 됩니까? 직업만 가지면 됩니까? 아니면 대학과 직업 이전에 이 아이가 지금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정말 눈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가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데 관심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교육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는 것이 너무나 홍수처럼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 정말 눈만 뜨면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이들은 눈만 뜨면 재미라는 것에 이끌려서 재밌는 걸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둠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대학 가는 거, 그냥 공부 잘하는 거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잠들어 있는 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죽어가는 영을 보며 정말 주님의 그 극률한 눈빛을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 자녀를 사용하기 원하고 너희 자녀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네가 좀 도와달라. 부모로서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오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다음 세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특히 우리 약속의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들로 키워나가는 일에 정말 깨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